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시편 5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된 게 있는데 약속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보라. 곧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곧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예배하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도대체 예배 중심이 뭐냐는 거죠. 과연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냐 아니면 자신을 위한 예배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위한 예배를 많이 드리죠. 내가 뭔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한다는 거죠. 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하는 중심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뭡니까? 너희가 지금 제물을 드릴 때 쉽게 해서 헌금을 할 때 너희들이 과연 중심이 뭐냐는 거죠. 또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나를 만나고 가느냐 아니면 마당만 밟고 가느냐. 하나님이 그걸 볼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겹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겹다. 과연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역겨운 예배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드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그것은 중심의 예배였다는 거죠. 곡식을 드리던 양을 드리던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드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죠. 그것은 중심 속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 그것은 성령과 진리, 우리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분을 해놔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지금 성령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변함없이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예배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예배는 그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자기가 잘못 알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세술에 자기가 어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세술에다가 그 흠이 없는 그 소를 준비해서 법궤를 운반했지만 그러나 법궤가 퉁 튈 때 우사가 손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사였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해가지고 다시 사실은 다윗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순간 어떻게 했죠? 지지난주 설교예요. 오베데돔의 축복에 대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법궤를 거부하고 그 법궤가 어디 있었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금 다윗이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제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을 했어요.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 속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게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아내 된 미갈이 업신여기요. 왕의 체면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든 뭐 예를 들어서 종이든 누구나 예배자로 쓴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한다. 그리고 회중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일 뿐, 제사를 인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중심 속에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누구나 제사장은 이끌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찬양을 드려도 좀 가사 속에 또 내 중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1:1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1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는 어느 면에서는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사모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면서 예배는 바로 나와 함께 드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그 전에 살던 자기가 그 동네에서 창피해가지고 물도 몰래 길러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 그가 강하고 담대해진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니까 강하고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를 만났다. 그리고 막 외치고 와보라 합니다. 근데 이 예배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에는 이 여자가 말해서 네가 말해서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참으로 구주를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인 거죠. 예배는 나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예배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든 뭐하든 간에 바지춤이 내려올 정도로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정도로 왕이 그렇게 예배 드린 것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다윗과 완전 반대되는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예배도 드리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예배가 다른 데하고 좀 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게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좀 편안하게 그런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꿈꾸는 예배가 더 여러분들 더 편안한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감동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때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이불 속에서 소리도 못 내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중국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드리지, 막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기도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중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시간 때우기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딱 보면 보여지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봐도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헛된 재물을 갖고 왔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나에게 보이러 왔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11절부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고 아벨과 그 재물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재물만 드리지 말고 너와 함께 드리라는 거죠. 너와 함께 드리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예배가 있어요. 그 완전히 자신을 죽이기까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그의 재물이 준비된 거예요. 이삭과 그의 재물. 이삭은 드려졌고 재물은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 준비됐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중심. 그러니까 곧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확신을 갖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나갈 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선언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심을 갖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의 몸만 와서 마당만 밟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결국은 죄의 문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것을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왜 느끼냐면요. 여러분들 예배 자꾸 빠져보세요. 그거는 성도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예배 자꾸 빠지면요. 내가 처음에는 좀 약간 찝찝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요. 그 나중에 예배 가려면 어색하고 남들이 다 뭐라고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마귀가 이제는 완전히 별의별 생각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의 좀 찔리는 마음도 있다가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다 나중에 뭐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이러다가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은커녕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갖겠냐고요. 예배 때는 자꾸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냐? 제가 늘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지어다 가잖아요. 이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확신도 없으니 감격이 있을 리가요. 확신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두겠냐고요. 지금 네가 자꾸 예배를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네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한 그 중심을 확실하게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드려진 예배가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 가운데 드리던 욥의 예배. 제가 옛날에 시리즈로 샤카, 유대인들이 샤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그 단어를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샤카란 단어를 떼놨다 그러죠. 그때 시리즈 제가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났고 주의 종이지만 좋은 상황 속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했고, 다윗은 정말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늘 쫓겨다니고 자식에게 죽을까 봐 피다니고 미친 척하고 이런 상황에서 드려진 예배. 욥의 예배는 고난 가운데 그래도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해도 그래도 마음 편치 않는 욥의 예배. 사무엘의 예배, 가장 열방을 향한 예배자가 누구라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성도 한 분 중에 예배 왜 안 나냐 그러면 헌금이 없어서,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헌금이 없어 예배를 한대. 헌금을 뭐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준비를 안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상황 가운데 하는 거니까. 그러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으로 때우는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없으니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예배, 내 몸 중심, 내 달란트 예배, 내 중심의 예배. 왜 가부의 두렵돈을 칭찬했고 그냥 부자가 땡그랑하면서 엄청 막 많이 넣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내 중심의 예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겨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예배자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고 재물만 가져오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재물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예배,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 그거 플러스 예물이 되어질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역겹다지 않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는 특히 졸립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내가 세워진다면요, 물론 피곤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눈이 감겨질 때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 속에 자꾸 스스로를 깨우고, 내가 정말로 육은 약하지만 자꾸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심을 가져보면은 조금씩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듣는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줘요. 그러면 예배가 드리기가 우리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중심을 다해 드린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고 다윗의 예배가 되고 사마리아의 예배가 되고 욥의 예배가 되고, 또한 진정한 열방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선포한 멋진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왜요? 가난과 환경과 상황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제가 이수영 목사님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가는 분들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냥 침상에 누워서 예배 드려요. 거의 20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냐고. 정말 이런 하나님 받으신 예배, 주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환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잔잔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